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좀 깁니다만은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해야 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신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를 강구하였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20절 다 같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체 숲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저와 같이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뭘 보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보고 그 나무를 보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장님이 뭐 만지는 것과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장님이 코를 만지는가 아니면 꼬리를 만지는가 또 다리를 만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관처럼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이다 이렇게 편협되게 일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요절로 보지 말고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고, 문맥을 보기 전에 그 성경책의 전체 키워드 되는 주제 성구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4장까지 잘 하다가 다시 10계명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10계명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서 전체 숲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찼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때가 찼고. 여러분, 이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갈 때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해가지고 꽉 찬 거죠.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터질 일만 남았고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 이런 뜻이 때가 찼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뭐 카이로스냐 뭐 크로노스냐 그 이야기 시작하면 오늘 또 마가복음 5장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끝까지 갔다. 그게 다다랐다.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게 때가 찼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제 임박해 도래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끼 날 끝이 나무에 지금 닿아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조리와 불화와 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현재적 심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적 심판은 지금 우리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은 자연을 훼손한 나머지 동물에게만 옮겨 다녀야 될 그런 전염병이 사람도 같이 이제 옮겨 붙는, 이것이 여러분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관영한 죄 때문에 현재적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장 임박해서 임해야 될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막으셔서 심판을 마지막까지 유보하셨죠. 마지막 심판은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심판주로 오지 않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적 심판을 겪고 있는 너희요, 뻔히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심판이다. 현재적 심판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마지막 심판을 유보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지금 정말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때 너희들이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일시오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전체 숲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숲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너무 쉬운 대답이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몇 장을 보고 있어요?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앞에는 몇 장입니까? 4장이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어요.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4가지 밭의 비유, 혹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삼중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티칭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프리칭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힐링 고치셨어요. 그죠? 그 사역을 집중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밤낮, 왜? 때가 찼고 때가 급하니까, 때가 찼다니까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 너무 급한 시기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온 전신을 다해가지고 지금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자, 됐죠? 다시 쭉 넘어가서 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가르치셨어요.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혼신을 쏟으셔서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여러분 가르치듯이 말듯이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까? 전자죠. 이번에는 전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설교를 하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좀 쉬어도 그거 죄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코피 터질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5절로 넘어갑니다. 4장 35절 같이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자, 그날 저물 때에 이게 언제 때입니까? 말씀을 내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저물었어요. 이제 그때는 조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야간 수업할 수도 없고 이제 가르칠 만큼 가르쳐 가지고 이제 쉬어야 될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저편이 어딘가 하면요 요단 동편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 신락 같은 요단강, 밑에는 사해, 서쪽에는 지중해.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성경에서는 해 뜨는 쪽 그러면요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해 뜨는 쪽 이런 단어도 나오고 요단 동편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을요 대 쪽, 지중해 비슷한 똑같은 말이 대해거든요. 그리고 해지는 쪽, 해는 어디로 져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해지는 쪽, 서쪽 다 이쪽 지중해 쪽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가르쳐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중간을 만약에 딱 이제 가른다면은 서쪽 지중해 쪽 이쪽을 갈릴리 쪽이라고 부르고 배 타고 건너편에 가는 이 건너편을 요단 동쪽이라고 부르는데 그 요단 동쪽에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고, 자, 여러분 성경을 좀 확인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라사 지방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5장 20절 말씀 보세요. 5장 20절 제가 성경 하나하나 그냥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찰떡이 맛있어요? 인절미가 맛있어요? 그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헬라 말하고 그리스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라보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 아라비아 숫자로 10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데카라고 불러요. 데카. 예. 데카. 그리고 볼리는요, 폴리스 도시. 예.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뭔가 하면 10개 도시 지역, 이것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죠? 그러니까 그 10개 도시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라사 지방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다른 말로 무슨 지방이라고 불러도 돼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가 그단 말이죠. 찰떡이나 인절미나 똑같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지금 그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만났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 4장 37절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지금 배경 설명을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큰 광풍, 예, 동그라미 치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새가 빠지게 가르치고 바다 건너가는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은 똑똑하고 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4장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르치시고 배 타고 대가볼리 지역 그라사 지방에 간 줄 모르겠지만 그때 갈 때 큰 광풍을 만났어요. 혹시 시나리오나 영화 대본 쓸 때 들어보셨습니까? 복선이라고. 복선이 깔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말이죠, 드라마 보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렇게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말만 하고 나갔는데 이게 복선이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이게 복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뒤에 내용은 모르지만은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여자 사고 치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충 느끼는 거죠. 아이고 힘든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장 끝에 큰 광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복선일까요? 큰 광풍을 뚫고 지나가 가지고 5장 가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큰 귀신 들린 사람 만났죠. 큰 광풍, 큰 귀신, 이게 복선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큰 광풍을 만났는데 아무리 지가 커봤자, 다시 한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네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다음 여러분 해보세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난리법석이 났어요. 다 죽게 됐다고. 그냥 주님 그때 좀 쉬시지 말라고 데려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골탕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시험 문제 자꾸 내줘봤자 또 틀리고 하는구나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광풍이 잠잠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복선이죠. 여러분,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신 주님은 거기에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어갔든지 군대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갔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 만나면 고침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연결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4장의 티칭, 5장의 힐링,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계속 전개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풍을 뚫고 그 피곤한데 건너갔으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더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장으로 넘어왔어요.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 말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몇 장부터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어요?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그게 홈팍다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 이야기죠. 그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배 타고 건너가 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렇게 피곤한데 입이 단내가 나도록 가르치시고, 그 바다 건널 때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요, 이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일을 행했을 것이다 생각을 제자들이 했겠죠? 잘 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게 뭐죠?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영혼 만나가지고 그 영혼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셨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누가 적용도 안 시켜줬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의 그 이야기가 확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심판해야죠. 심판해야죠. 잿덩어리, 잿장아찌를 심판해야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내 한 명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뻐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공장에 제품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이테크라고 하는 여러분 철학자는요, 인간의 실존이 뭐냐? 투사, 던져진 존재다. 내 동댕이 쳐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아닙니다. 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조금은 모니터 좀 낮춰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뭡니까? 결국 얼마나 여러분 저비용 고효율, 효율을 따지는 것이 공장이에요. 사업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효과, 목적, 영혼 구원, 원맨 비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고 하는, 전혀 여러분 효율하고 상관없는 주님의 마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여러분 혼자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며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들으면 말이죠, 그때부터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랑의 눈과 이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 사랑의 심장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사랑과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면서, 나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나도 거기에 배지장이라도 맞으면 낫다고 좀 힘을 보태고 싶은,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정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론을 알겠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죠. 왜 기도해도 응답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부조리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적 심판을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다 겪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복 받았다고 떠들어대니 도대체 그런 신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상식선으로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느끼는 그 새 기쁨, 새 헌신, 새 영접,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좀 맞잡아 드리고 싶다, 같이 동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영혼에게 나도 동참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사역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지금 급하게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 느낄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의 관심 가진 곳에 나도 같이 거기에 내 몸을 싣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붙들고 급하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쉴 새 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껴야 여러분 우리는 새 만족, 새 기쁨, 새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갈릴리의 최고의 스타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여러분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칠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았으면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그 말씀에 경청했어. 인기 스타였어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5장 21절, 5장 21절 보시면요, 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다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은 갈릴리 지방인데 딱 반 나눠가지고 이쪽 갈릴리 지방 가브나움 지방에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역사가 막 나타나고 쾌정이 막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쪽에 지금 배 건너와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이라도 부르고 그라사 지방이라도 부른 이쪽에는요,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미 다 대답했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상하네. 이상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따 답을 찾도록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왜 이쪽에는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쪽이 어디죠? 그라사 데가볼리 지역에는 예수님이 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을까? 궁금하시죠?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궁금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니죠. 환영이 아니죠. 예, 맞이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자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은행일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너무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액션, 행동이 없다 그러면요, 참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려고. 자, 중간 점검합니다.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여러분 세팅이 뭐죠? 세팅. 예, 세팅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나예요. 이삭이 나예요. 야곱이 나예요. 알아들으면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요셉이 나예요. 이럴 때는 아멘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멘 할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예요.
그게 세팅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이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 소실적하고 좀 비슷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 군대 귀신 집회했던 사람이 나라니까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뚫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진도가 안 나갔더라고요. 왜 안 나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20절까지 읽었는데 2절밖에 안 됐는데 또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원래 위치가 하늘입니다. 본향 하나님 보좌가 그분 자리입니다. 그런데 죄범한 영혼 구하려 여러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는데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 군대 귀신 잡혀가지고 모든 사람 가족들까지 포기했던 그 사람한테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은 잘 전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의 최고의 약점은요, 신방을 못하고 신방을 하기 싫은 거래요. 정말 여러분 그분 그러면 아 이분은 신방을 안 하시겠구나, 그렇게 딱 이미지가 들어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 신방을 하는 거죠.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냥 뭐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그냥 밋밋하지만 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전 급한 신방은 안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잘못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지사님 제가 신방 한번 갈게요 하면서 신방 날짜가 잡혀버렸네. 자기도 내가 미쳤지. 지금 암 걸려 있는 지금 권사님 신방도 못 하는데 내가 그냥 지금 좀 다운돼 있다고 하는 이 집에 왜 가냐? 그런 생각했는데 신방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 집사님 동생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 동생이.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냥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니까 신방 같이 받아야지 하면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신방 날짜 잡고 전화한 그 사이에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30대 후반인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요. 남편이 얼마나 개망난인지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나중 돼서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그 집사님 여동생이 그 다음날 죽을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신방을 같이 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터치를 받고 세임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부천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에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귀한 권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를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여러분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 때는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선물 하나 말 한마디가 죽을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이튿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송진호 선교사라고 지금 여러분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쪽이라도 한번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 엄청난 큰 더블백에 말이죠. 거기에 온갖 슬리퍼 뭐 약품 싣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저는 산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그 바기오요. 바기오, 이 바기오라고 하는 그 동네도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딸깍딸깍 하는 그런 차를 타고 6시간 한 1000m 이상 고지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배낭을 메고 또 6시간 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안으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한 부족이 모여 사는데 다 해봤자 50명도 안 돼요. 2층은 온도막 같은 집이고 안에는 돼지 살더라고. 완전 원시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효율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그 힘과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기 훨씬 좋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분을 모시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 때 너무 간절히 기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꼴짝이 몇 번 돌아가지고 거기 갔는데 사람들 딱 몇 명 안 모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 자 중간 생략하고 나중 돼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그 꼴짝이까지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된 그 할머니 한 번도 예수 안 믿은 줄 알았는데 찬송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찬송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 선교사님이 말 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가르쳐줬던 그 찬송가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거기에 10명도 안 된 사람한테 집회를 하고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결국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원맨 비전인 거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움 받는 복된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 전도하고 한 명 여러분 영접시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마치 카페하듯이 또 다른 영혼을 아멘,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 영혼을 붙들고 우는 그 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하는,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복음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죽정에서 알곡으로, 알곡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여 있는데 5장 3절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나오는 고랑, 쇠사슬 굉장히 여러분 어두운 단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 살았어요. 무덤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을 위에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면 무덤과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덤 사이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죠? 무덤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죠? 돌에다가 시체를 그 안에 묻어놓고 돌문으로 막는 그런 방식의 무덤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다시 2절로 잠깐 올라가면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자, 여러분 더럽다고 하는 곳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 2절 말씀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8절을 보시면 또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자, 귀신을 표현할 때 또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분. 몇 절 나오는가 하면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대제게로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을 그죠? 무섭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응답받을 수 있겠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시작. 가 아니고 시작. 아이고 불쌍해라. 시작. 아이고 불쌍해라. 예,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봅니다. 한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5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예수를 믿게 될 때 아무 다툼과 분쟁이 없이 조용한 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영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집안에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거, 여러분,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위장된 평화. 시작. 위장된 평화. 저도 겪어봤고 여러분도 겪어봤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그 가족들하고 여러분 아무 분쟁 없이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능력 대결이라고 그러죠. 능력 대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에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만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불화와 전쟁,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 대결에서 우리는 결단코 외면하거나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붙었을 때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그 더러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하고 그냥 타협해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무덤 사이에 살아라, 새고랑 차고 살아라, 소리 지르면서 살아라, 네 모임 자해하면서 살아라, 그럴 것 같았으면 말라고 거기 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거든요. 그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결과물이고, 구원받기 전에 과정이잖아요. 과정. 거기는요 치열한 여러분 불화와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야. 여러분, 제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30년 싸웁니다. 여러분, 계속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상식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맞춰드리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출처는 하늘이고 그것들은 땅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안 맞다니까요. 안 맞으니까 여러분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시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끌면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순종하면서 대결할 것은 대결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전쟁하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급한 거 밑줄 그어봅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밑줄.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밑줄. 자 여러분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괴롭히지 마. 상관하지 마.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저처럼 안모태 출신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괴롭히지 마. 상관하지 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 어릴 때 별명이 뭐라고요? 제 어릴 때 별명이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고 위로 누나 둘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 두 글자예요. 옛날에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귀남이에요. 귀남이. 제 별명이 귀남이란 말이에요. 귀남이. 여러분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말이죠. 우리 고모들하고 이모들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저를 다 떠받치면서 어릴 때 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냥 땅에 발을 안 딛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끔뻑 죽으면서 우리 부모보다 더 나를 좋아해 줬던 고모들이 말이죠. 내가 복음 전하려고 예수 이야기하면요. 예수 이야기하면 그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교회 다니는 거 내 상관 안 하는데 내 괴롭히지 마라.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딱 깨지면서 괴롭히지 마, 상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여러분 쭉 내려가면 몇 번을 보시는가 하면 제 좋은 성경은요 밑에 내려가면 각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인데 밑에 쭉 보면 이 군대 귀신 할 때 군대가 헬라어 히라버 그죠? 예, 그리스 말로 뭐라고 그래요? 레기온이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때 당시 로마 여단은 6,000명이었어요. 6,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6,000마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6,000마리가. 집단으로 들어간 거죠. 집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 귀신 우리가 지금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군대 귀신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예수 이야기만 하면 예수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아시겠죠? 귀신같이 알아보면 뭐합니까? 문제는 더러운 귀신들의 특징은요. 알아보기는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접하지도 않아. 영접.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세 번째, 맡기지도 않아. 드림, 그 자신을 드리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더럽다고 하는 그것이 말이죠. 그냥 바깥으로 그냥 두렵다, 추접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고결하다고 하는 이 더럽다 고결하고 하는 차이는요. 성경의 차이는 우리 믿음이 고결해지면요.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분을 섬겨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게 고결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것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귀신이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론, 민심 여기에 얼마든지 사단이 배후 위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잠깐 옆으로 나가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어떤 여당, 야당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어떤 분이라도 괜찮아요. 이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다 직분자예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희한한 짓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여러분 단순히 그냥 당론을 따라가지고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집단, 민심, 군중 무리에 있을 때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마귀의 실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표를 던지고 찬성 반대를 할 때는 이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념이나 여론이나 민심 그게 흔들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고매한 신앙이 아니라 더러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그것을 파괴하고 안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 나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까? 저기에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시죠. 그때 즉시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탈길에 돼지 2,000마리가 확 물가 내려올 때 이거를 뭐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광경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돼지떼 2,000마리, 그 동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아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면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땅을 묵혀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멧돼지를 비롯한 들짐승은 우리의 아군이요, 적군이요? 적군이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내쫓으려고, 야생동물 내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식년 7째 날에는 그것을 묵혀두어가지고 들짐승으로 먹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것은 안식년이 되어질 때에 적군이었던 원수였던 그 모든까지도 다 화해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안식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동물 보호에, 환경 보호의 책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고요. 근데 그 귀신놈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냥 표를 이렇게 할게요. 아무 죄가 없는 돼지떼한테 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파괴하는 존재예요. 귀신은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안 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성경답게 편안하게 나한테 다각도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것이 내 말로 바꿔주고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무언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고요. 다시 한번요,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뭐든지 안 되게 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쭉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면 안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슨 일이든지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죠?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 학교는 어때요?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모이면 어때요? 그게 항상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미운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 배후에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시작.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안 되게 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 또 어떻게 악한 것들이 영역을 붙들고 있는지 그걸 배워야지 우리는 정확한 기도, 산발탈나는 기도를 안 하고, 산발탈나는 기도가 아니라 사단의 심장을 뚫는 전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네. 제가 그때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 군대 집했던 6천 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는 그 그라사 귀신에게, 광인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접촉했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나오라 명령했죠.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접촉, 말씀, 기도, 명령.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귀신 내쫓는데도 똑같단 말이죠. 접촉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 버리면 안 되지. 접촉,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다가지고 다 한꺼번에 몰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돼지떼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온당한 그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해석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이 갈릴리 지방, 서쪽 갈릴리 지방에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환영해 주는데 왜 요단 동편 그라사 내지 데가볼리 그 지역에는 환영하는 놈이 한 명도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물론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다시 3절 4절 말씀 봅니다. 3절 4절 5장 3절 4절 제가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안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해야 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러분, 형편이 기가 막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군대 귀신 집혀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고 쇠고랑에 찾고 있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해내지 뭘 해내지 자해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뭐 남한테 해코지했단 말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 사람 형편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사람을 그냥 무덤 사이에 쇠사슬과 고랑에 채워놨을까요? 이것도 세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외롭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체로 마음에 쓴뿌리가 있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상처, 충격, 이게 있어서 귀신 들리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아멘 안 하면 빨리 끝마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태가 나빠가지고 지금 귀신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6,000마리 귀신 들릴 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돌봐주고 뭐 했을까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프란시스 세퍼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정확한 질문은 정확한 해답을 가져온다고. 성경 보면서 정확하게 질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커피 브레이크예요, 그게.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더. 예. 기왕 시간 가는 거 조금만 더.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왜 그 인기 많았던 예수님을 한 명도 환영하는 놈이 없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이 사람이 해꾸지도 안 했는데 왜 쇠고랑과 사슬에 매어 놓냐? 또 세 번째 질문.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안 돌봐주고 뭐 했냐? 네 번째. 그 군대 귀신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 방치해놨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봅니다. 먼저 11절을 보시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어떤 책에서 기록해 놨더라고. 그런데 이분의 해석이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볼 만해요. 그런데 답은 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그라사 데가볼리 지역에는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 명도 환영 안 했냐? 정답. 돼지 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돼지 치느라고. 그 이 사람을 왜 그냥 가족한테 안 돌려보내고 무덤 사이에 이렇게 소위 말해가지고 폐인으로 사는 이 사람을 왜 새구랑에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놨냐? 그냥 재밌게 들어보십시오. 근데 상당히 들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과음지로 가면 돼지가 놀라가지고 새끼를 못 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왜 그게 계속 방치하고 놔뒀느냐? 돼지 치느라고 바빠서. 이 사람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귀신 6,000마리 들어갈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처음에 100마리를 시작했는데 돼지가 300마리, 500마리, 800마리, 1000마리, 1500마리, 2000마리 계속 돼지가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점점 돼지가 많아지고 재미가 솔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돼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점점 잘 되고 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한 영혼이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6,000마리가 덜 앉아있는지 그게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그래 책에서 적어놨더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이게 과연 그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연 그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볼 일 바쁘고 우리 돈 벌 일 바쁘고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지금 내 이웃하고 있는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군대 귀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미친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멀쩡하게 사진은 멀쩡하지만 돈에 만몬신에 미쳐가지고 우리는 전혀 영혼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어쩌면 지금 현대 저와 여러분을 암묵적으로 가르치는, 이 사람은 그래도 귀신 들려가가지고 미쳤으니까 바깥으로 미쳤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나마 여러분 미친 줄 아는데, 한쪽 사람은 돈에 미치고 만물에 미쳤는데 미친지도 몰라. 자기는 정상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미쳤어. 더 센 거에 미쳤어. 아이고, 성경 내용 이런 게 좀 안 나오면 좋은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히 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이 능력대결에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요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립니다. 참 재밌는 말은 옷하고 정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 같지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요즘에 어디 보니까 또 옷 벗는 병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노출하고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옷하고 정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잖아요. 알아듣죠? 근데 여기 앉은 것을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앉은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이 앉은 것을 보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단 말이죠. 근데 이 왜 앉았다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문화로서 랍비,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제자는 누군가 하면 랍비의 샌들, 슬리퍼에서 나오는 먼지를 뒤집어 쓸 만큼의 거리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은 샌들이지 않습니까? 슬리퍼. 그런데 랍비와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 가면 랍비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가는데 거기에 딱 앉으면 이제 먼지가 풀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먼지가 풀 날리는데 그 먼지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측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가고 결국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부흥에 가보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침이 막 너무 튀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침이 너무 튀니까 옛날 다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말씀 막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청년이 부흥사 목사님 침이 너무 튀니까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사의 침은 노엘젤이라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득 떨어졌으니까. 좋죠? 예. 여러분,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자, 그런데 이 귀중한 예수님을요, 이 지방 사람들은 돼지가 몰살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해요. 예, 그게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자,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어요. 자, 여러분,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조금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가족한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정신 차리고 3분만.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자, 부자 관원은요, 네가 재산이 많구나, 네 재산을 가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라고 한 놈은 가고 함께 있겠다고 한 사람은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주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일터와 가정에서 충실하는 것도 이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지만 떠나라고 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19절 20절 봅니다. 제가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은 이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자, 밑줄,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게 이 사람한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자,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동남아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명은 뭔가 하면요, 도시에 창녀로 팔려온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10대 아이들, 걔들 빼내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이분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면요, 물론 여러분 어릴 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동남아의 그 동네가 너무 성적으로 난잡하고 또 부모들이 모지모매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딸을 팔아먹는 거예요. 매춘부로. 얼마나 상처가, 여러분, 그 버림받은 상처가 대단하겠어요. 그 딸이 말이죠, 이제 12살, 16살밖에 안 된 애가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그 자체가 상처인데 그 뒤에 있을 일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 짐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지기 싫다고 여러분 울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도시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이 성사님이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명 중에 1명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성사님이 뜯어 말린대요. 가지 말라고. 그거 왜 가냐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성사님 마음에는요, 너가 아버지 엄마 그 인간도 아니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우리 부모가 너무 불쌍하다. 예수 없이 사는 완전 세상에 찌들리고 마약에 찌들리고 술에 찌들리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이 부모가 미쳐가지고 다 이러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팔아먹는 부모가 있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사도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집혔던 큰 고난 가운데 병 나온 이 사람을 평신도 성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마음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만은 나와 같이 있지 말고 가라.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가서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학교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주님을 만난 것과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들에게 말하십시오. 단순히 여러분 버티라고 여러분을 그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담대히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얼마나 나에게 돌아오셔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큰 귀신 들렸다가 주님 앞에 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게 큰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기는 평생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은 가라, 가족들에게 가라, 그라사로 가라, 데가볼리로 가라. 갔더니 10개 도시, 데카폴리스 10개 도시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결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